우리가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어느 집에 가게 되면은 문 앞에서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인의 문을 열어주실 시간을 기다립니다. 들어가서도 함부로 앉지 않고 안내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집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옷을 막 아무데나 던져놓고 또 더벅더벅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펄컥 열고서 거기서 원하는 것을 음료수를 꺼내 펄컥펄컥 먹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갈 때 담대합니다. 자유합니다. 막 가서 냉장고 문을 펄컥 엽니다. 어떤 것이 있더라도 마음껏 꺼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옷도 그냥 좀 피곤하면 휙 던져 놓을 수도 있어요. 내 집이니까. 우리는 그 내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리는 자유, 안식,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는 언제나 갈망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 참된 안식.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10분의 1. 그 성전의 화려하기는 건축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추종을 불허할 만큼 화려하고 볼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거대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이나 거기서 행세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조마조마 떨며 조심스러워 눈치 보며 거기에 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저 곧장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고 노끈으로 모든 재물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들을 다 보내버리신 그 모습. 도대체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하시기에 이런 일을 하실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채찍으로 이 일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주님에게는 내 아버지 집이었던 거예요. My father.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자유하며 벌컥 모든 문들을 열고 옷장을 열 수 있고 정말 침실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안식과 담대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는 이 땅에 사시면서 티끌도 어떤 것도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계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추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영광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서슬퍼런 위협과 두려움과 강도의 구렬처럼 그 경제권을 쥔 무서운 사람들이 도사리고 핏발선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로마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곳에 티끌도 거리낌이 없이 조금도 눌림이 없이 두벅두벅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다 처단해 버리실 수 있는, 그리고 온 하늘과 땅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앉기도 하고 거니시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상처받고 뛰쳐나가고 그런 것을 조금 더 개의치 않으시고 혼과 영과 골수까지 파고드는 말씀으로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참 자유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바로 이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하시죠? 왜 오래 교회를 다니시며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이 자유가 있으십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셀쭉하고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 속에서 왜 자라질 않았을까요? 왜 직분자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그 많은 설교가, 성경 공부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주고 있는데도 쓸데없는 것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랬어요. 성막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센터의 중심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요. 예수님은 마치 우리 삶의 중심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성막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천으로 만들거나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돌로 만들지 않고 리빙 스톤, 살아있는 인격체로 오셔서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이 성전은 그 성전 속에서 입을 열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옷깃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를 만졌고 그를 보았고 그를 들었다. 그리고 사귐이 가능합니다. 이 자유한 주님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분 주변에 모여서 사람들이 한 1년, 2년, 몇 년을 같이 있어 보니까 자유함이 나도 모르게 속속들이 배어 들어옵니다. 안식일에 절대 미리삭을 비벼 먹을 수가 없어요. 눈치 보여서 두려워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미리삭을 비벼서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자유가 생긴 겁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열등감을 주고 눌리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거 커버하려고 그렇게 밤을 새고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자유합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벅차올라서 그냥 가면서도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탄 없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 때에 그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모세의 표적, 엘리야의 표적, 이런 굉장한 능력과 기적들을 보면 껍벅하고 그때 조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기가 살아서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세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이후에 거의 400년 어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자로 된 율법을 그저 파고 연구해서 그들의 민족을 지탱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적 해석, 유대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 속엔 성령의 영감이 없어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말씀을 매주 들으며 살아가는 그 곤고한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바짝바짝 타서 말라져 버린 그 시대에 그나마 얼마 전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잡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느낀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처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필링을 처음 느꼈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한 세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몇 가지 보여주면 저거 귀신 들려서 한 거야, 또 다른 거 보여줘봐. 강박증, 영적인 강박증 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쭐하고 못 지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없이 율법주의로 그 무지개를 쫓아가야 하는 무서운 시스템, 그 속에 홀로 자유하신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배우고 있는데 표적을 보여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마음이 철판처럼 두꺼워지고 완악해지고 그 속에는 썩은 무덤인데 더 완악해져서 외식하는 너희들이요, 악한 자들이요, 음란한 자들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또는 남녀관계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교제할 때 그 사랑으로부터 감동받고 황홀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정말 만족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가면서 남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 내적인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자극적인 육체적 정력으로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변태적인 욕구를 가지고 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란은 진정한 언약관계의 친밀함을 상실한 징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영적인 교감과 사귐이 상실된 그 세대에는 내적인 무덤과 같은 공허함을 율법을 지켜가면서 커버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너무나 목말라요. 그래서 번쩍번쩍하는 기적과 표적들을 볼 때 조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고 흉내를 내는 것인데, 그런 표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제가 깨지고 난, 그래서 음란하게 영적인 표적을 구하는 증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극적인 형상을 만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에요. 무슨 어디 집회가 있다, 거기 쓰러지더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의 계시를 통해 충분히 주님하고 사귀고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며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회들에 솔깃하지 않아요. 채워진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면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그런 걸 추종할 때, 그런 자극이 없으면 만족이 없다는 내적 현상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 그런 자극에 민감합니다. 쓰러지고 막 아이들 그런 현상에 민감해. 그런데 교회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말씀을 먹여야 돼요. 자극적인 것에 중독시키면 안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런 표적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표적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어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딱 한 가지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그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는 유일한 처방이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그 악함과 영적인 음란함으로 갈 때까지 가버린
누구도 그 마음을 뚫고 그 속에 새로운 일을 해줄 수 없는, 어떤 표적도 소용없는 그 벼랑 끝에까지 간 상태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완악하고 무서운 죄의 상태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가는 부활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의 표적,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받기는 너희에게 필요한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극약 처방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가 이렇게 막 성전을 막 흔들고 있는데 표적을 보여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뜬금없이 너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 죄인들처럼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가고 죽고 씻어낸 후에 부활하듯이 나오시는 세례, 그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의 무한대의 격려와 인정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위로부터 임한 아들의 권세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받는 권세를 가지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이 지식, 인격, 연륜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려고 해보는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재산으로도 건강으로도 여러분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인정과 권세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들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 집, 들풀도 아버지가 입히시고 새도 아버지가 먹이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 보면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30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PhD 2개, 3개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에 떨고 공포감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천지간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은 그 뱃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순식간에 쫙 잠잠해져.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해서 배우고 싶어 하십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시려고요? 좀 몇 가지 누가 무슨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시려고요? 쓰러지는 거 한번 구경하시려고요? 남은 세월만이라도 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라고요. 참된 자유와 권세를 가진 성숙하고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린 꾼이 되고 말아요. 싹꾼, 직분 가진 꾼, 과거 경험 많은 꾼들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시카고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카고에는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그 46년 동안 지었던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아니지만 그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성전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성전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 이 성전을 헐라고? 이거 성전 모독죄야. 그들에겐 성전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신 성전이신 예수님은 이 성전할 때 당신의 몸으로 된 성전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너희들은 고칠 길이 없다. 약이 없다. 딱 한 가지 약이 있어.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나, 흠없는 유월절 양인 내가 죽으면서 흘린 피값으로만 너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못 박아 죽이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이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말씀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라야 깨달았다고 마지막 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그러나 반드시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서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여기 유월절 행사에 가셨어요. 진짜 유월절, 진정한 해방과 자유,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이미 지금 낙원에 있는 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혀진 그 안식, 진정한 쉼, 그리고 천지간의 하나님 내 아빠야 라고 하는 자유함이 already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 속에 가동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너무 둘러보지 마세요. 이미 받은 은혜를 계속 묵상하세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벌떡벌떡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기라. 계속적으로 묵상하세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보화를, 그 영광의 보화를 자꾸 꺼내서 보세요. 그 보화의 가치를 자꾸 감동을 받으세요. 아이고, 요새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안 돼. 저놈의 인간이 나를 무시해. 이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제발. 쓸데없는 것에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천지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떡을 먹으며 그 흘린 피를 마시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키워가는 일에 남은 생애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정말 목사된 저로서 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성전에 모퉁이 돌을 놓으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돌들을 모으셔요. 그 돌들이 척척척척 하나의 지역교회로 부르셔서 세워진 것이 교회 지역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과 주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 동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완전한 속죄를 하시고 그때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가 찢겨졌어요. 더 이상 이 성전은 폐기처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전이 저 열방 오지에도 세워지고 저 이슬람권에서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 성전이 세워져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 인생사에 어떤 무서운 질곡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죽어도 살리는 줄을 알고 아버지를 신뢰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교회가 시카고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2세든 1세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막힌 담이 원수된 것이, 그 견제하고 그 모든 막힌 것이 십자가로 무너져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교회를 하나 시카고의 선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남겨주려고 합니다. KM과 EM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이건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될 때 빛이 나옵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보면 제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저를 봐도요, 거울 보면 안 돼요. 오, 이 목사요. 저를 한참 보고 있으면 탄식이 나와서 안 돼요. 눈을 감고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뭘 볼 게 있다. 자기가 뭐 그렇게 볼 게 있어. 주님을 보세요. 주를 앙망할 때만 새 힘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형제를 볼 때 형제의 허물이 덮여지고 부족한 거 아는데도 그래, 주님이 쓰시면 또 새롭게 쓰실 거야, 소망이 생기죠. 주님이 산돌로 오시고 모퉁이 머릿돌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돌들로 척척척척 엮어서 성전을, 교회를, 지역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돌들이에요. 거듭난 산돌들. 너희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친구가 소개했고 누가 소개했고 이 교회 베들레헴 교회 왔다,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주님의 섬세한 인도로 모퉁이 머리이신 주님에게 척척척 붙여주신 거예요. 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내 꿈을, 내 나라를 위해서 섬겨라. 거기에 내가 임재하고 그 임재의 모든 복을 너에게 끼쳐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돌이 빠지면 옆에서 막 이렇게 피척피척거려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제발. 자기의 돌의 위치, 맡은 역할에 충성하셔야 돼요. 작아도 역할이 없는 분이 없어요. 놀지 마세요. 주님, 이 교회 저 왜 보내셨어요? 제가 할 몫이 뭐죠? 찾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절대 말로 허물면 안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은 건축을 든든하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 아니면 입을 열면 안 돼요. 배후에는 거짓말의 아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전이, 임재의 처소가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통치가 되는지 아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교회를 섬긴 것에 의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